2장 5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정을 가기까지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나름대로의 다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표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 시간표는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시간표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표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 시간표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응답받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신앙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나는 빨리 이 시간표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또 자만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것도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계획. 그래서 거기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셨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바꿔라는 거죠. 바꿔라. 그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보면은 너희가 생각하기는 그거 복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이 시대를 보고 너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야.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그거 기도 아니야. 너희는 특히 그때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막 길거리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 보란 듯이 기도했잖아요. 그거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뭐냐?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너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예배 그 예배 아니야.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혹시 형제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꿔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막 가시관에 왕관을 씌웠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고난주간에 그 피크인데 오늘이 시작이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 너희가 바꿨으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여기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버려라.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냐 그거죠. 여기서 다른 것을 버릴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성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지만 그분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낮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섬기려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어떤 그런 잘못된 동기 같은 거, 너희의 불신앙 같은 거, 그거 다 지금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는 말씀이 여기서 하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했으면 이제 찾으라는 거죠. 너희가 바꿨고 버렸고 이제 찾을 것. 무엇을 찾을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없어진 세 가지 뜰. 그러면서 세 절기를 너희가 바로 찾는 역할을 너희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느냐? 여기서 보니까 바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던 이분은 이제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가지고 인카네이션으로 우리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제 세 가지 뜰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 절기를 찾는 그 일을 너희가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10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자는 곧 나를 본 것이다 그랬어요. 막 유대인들이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난리를 쳤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바로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가 누릴 것이 있는데 바로 뭘 누리느냐?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되 뭐하냐?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너희가 영접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누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너희가 이 땅에서 누려라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바꿀 것은 무엇이냐 그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거를 그냥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은 묵상하고 적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내 안에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것, 그를 찾아내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찾을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가 찾을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누려라. 그래서 나는 그럼 과연 무엇을 누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나는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거를 한 번쯤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느냐? 성육신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바로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장차 재림주로, 이거는 오로지 너희는 이 땅에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이거는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날짜는. 그래서 이분이 장차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 자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주로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태여 이 땅에 오셔야 됐냐?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구원이죠.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흑암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그리고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뭐예요?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참 빛이 돼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1장에서 3절서부터 11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구원을 할 수 없다. 사람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럼 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실패가 없는 인생을 만드시느냐? 여기서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당신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당신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모든 사단과 저주에서 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제 나와 동행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미래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역경이 와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공생의 후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을 당신이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힘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다른 힘이 뭐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그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어. 다른 거 가지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그 운명에서 저주에서 이 영혼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나갑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증거해야 될 것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사단을 결박하고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잠깐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간절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또 얘기를 하면 분명히 또 어떤 동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를 했지만 사실 또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구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상부삼의 약속을 하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좌의 힘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237을 살리는 축복을 주신데 어떻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3시대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붙잡고 우리가 뭐 하라니까 7대 망대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7대 여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7대 이정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경에 지금 우리 동경 예수복음교회 그리고 동경 렘넌트 대회에 간 모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그 팀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누려야 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아까 다른 힘을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냐? 증인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다? 다른 거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신 그 그룹들은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은 뭘로?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 증인으로 현장의 흑암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이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나갑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이제
동경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와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동경으로 떠난 그 모든 캠프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보호자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3시대의 증인으로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